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영적 부자의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믿는 자가 참 살기가 힘들었어요. 이 서머나 도시는 믿는 자가 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대한 충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버가모 교회 설명할 때도 황제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서머나 지역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티베리아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10개 도시가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 서머나가 이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위기에 처했을 전쟁에서도 이 서머나는 로마의 편에 서서 같이 충성스럽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키케로라는 사람은 우리의 동맹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는 서머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죠. 거기다 더해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에 정착을 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을 때 가장 선호했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서머나 지역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정착을 한 것이죠. 자, 그 요한계시록 7도시 중에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설명할 때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세속화. 유대인들이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극렬하게 기독교인들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성심, 유대교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로마 정부에 고발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도록 자기네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자신들에 대한 종교적인 주목을 그리스도인계로 넘겨서 로마가 그들을 핍박할 수 있도록 박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고.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민원의 나라예요. 민원의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뭐 다 단속을 해야 돼요. 어떤 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 서머나 도시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음해하고 로마 정부에 알린 그런 적극적 반대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주세요.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자, 9절에 보면 환난, 궁핍, 비방.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환난, 궁핍, 비방. 그런데 그 현실을 누가 알고 계시다?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자,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주옥 같은 칭찬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정할 때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 지는 사람 보셨어요? 사대교회 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로 이름을 쳐요. 왜요? 칭찬만 받은 교회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의 현실은 뭐였어요? 환난, 궁핍, 비방.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잘 나가는데 지금 내가 현실을 볼 때 환난, 궁핍, 비방이 있다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환난, 궁핍, 비방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신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알고 계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질병을 안다. 너의 가난을 안다. 자, 주님이 아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아신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쳐다보는 시선이 어때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나눔할 때 가난한 성도가 나눔을 하면 왠지 불쌍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많이 흘려요. 아유, 저분 또 무슨 문제 생겼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했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네 또 문제 생겼네. 아유 또 비극이 일어났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환난, 궁핍, 비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 주님의 시선은 어떤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는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성도수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처음 우리 교회 들어오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네. 뭔가 규모도 작고 사람 수도 많아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이런 규모와 영향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11시에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얼마나 특별하게 받으실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흥양하고 계신가, 그런 주님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예수 믿는다고 환난 받습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직업을 박탈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조롱하고 막 비방하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대우를 받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서머나 교회가 강하는 현실과 너무도 다른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 세계에 예수 믿어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중국 같은 곳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당할 때요. 갖고 있었던 건물 뭐 이런 거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그냥 몸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 지금도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말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내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에 환난, 궁핍, 비방과 같은 일들이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현실을 통해서 세계의 도처에 일어나는 이 환난,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우리의 박해, 그리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나에게 시험이 온다면 이거를 감당해야 될 믿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남의 교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자, 10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비극이야, 문제가 일어났어, 그게 아니라 이거는 특권이구나. 뭐라고요? 특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구나. 우리 김영재 집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운데 뇌종양 수술 판정 받았을 때 또 그것을 수술이야 2번이나 하고 그런 현실에 딱 놓였을 때 김영재 집사님이 결심한 건 뭐였죠? 우리가 수술 받기 전에 이미 다 들었잖아요. 우리 딸 사랑이에게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글로,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한 거죠? 집사님의 믿음은 진짜였구나. 우리는 장차 받을 고난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뭐였다? 진짜 교회구나. 진짜 교회구나. 진짜 교회구나. 장차 받을 고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는 증명을 해준 거예요. 진짜 교회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자, 오늘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칭은 뭐예요? 스스로 난 유대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스스로.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장로야. 집사야. 자칭은 그렇게 소개하고 말하는데 실상은 장로가 아니야.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 다닌 분한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 사람은 자칭 믿는다고 한 거지 실상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안 간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딱 만났는데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감옥에도 갔고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냈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너 모른다. 그러니까 자칭 내 스스로 믿었다 얘기하는 것과 실상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오늘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빌립보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건 뭐라고요? 할레파.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 진짜 할레파는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3가지를 알고 싶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고난을 도망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 받는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 도시 중에서 자부심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 경쟁을 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수도야, 첫 번째야. 이런 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인천에도 보면은 청라, 송도, 영종도 뭐 나름 좀 어디가 부심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사람들도 우리가 첫째다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첫째가 누구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 넘버 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24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세요? 네, 좀 고민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월급을 받거나 물질을 받았습니다.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물질에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물질에 월급 받으면 카드사가 첫 번째죠. 제일 빨리 빼가잖아요. 네? 대출 이자 제일 빨리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보면 내가 쓴 게 제일 처음이에요.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요새 좀 어려워서 현금 좀 해라.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정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주님이 첫 번째냐? 시간 사용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첫 번째냐? 우리는 이 고백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주필승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같이 일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매출이 생기면 그냥 11조를 떼신대요. 근데 우리 주필승 집사님은 매출 중에서 경비 다 빼고 순이익 중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데 그 매출에 11조를 떼신다는 그 장로님은 지금도 빚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되게 어렵게 생활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장로님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네? 저렇게 뭐든지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 현실은 참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러면서 쯔쯔쯔 그런 평가를 우리는 은연중에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얘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도 되어주세요? 마지막도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이 될 때, 숨이 끊어질 때, 아무것도 없이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품으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 포기되는 순간, 그 마지막에 하는 순간 주님은 처음이 되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용재 집사님은 두 번째 처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수술 이후에 새로운 삶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서머나 도시는 참 특이한 도시인데 왜 그러냐면 BC 600년에 리디아에 의해서 아예 초토화돼 버렸어요. 멸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3,400년 동안 그 서머나 지역에는 도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BC 290년에 더 웅장한 모습으로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서머나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진 박탈되어져 있는 그런 현실도 다시 일으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고통 속에서도 가장 완전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좀 극단적인 대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남, 궁핍한데 부요하다 그러고, 자칭 유대인인데 실상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또 생명의 관을 준다 그러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극과 극이라는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선명한 대조가 있음에도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그래서 내 인생에 역전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했지만 그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어딜 갑니까? 예,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셔서 죽음이 와야 우리는 그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 때문에 또 우리가 수많은 자범죄로 죄를 짓는 그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로 만든 역전되리라.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역전되리라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궁핍, 비방이 있지만 진짜 서머나 교회 너희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영적 부자는 마음의 마인드, 어떤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뭐 했기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존재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자칭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이유가 뭐냐?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자,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아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뭐 해야 돼요? 기억해 내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억을 내셔야 돼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가 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여기 30절에 보면은 언제요? 현세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의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는데요. 그런데 뭐도 겸하여 받아요? 박해도 겸하여 받는데요. 제자들이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가룟유다 배신자 되고 11명 남았는데 11명이 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 따라 나섰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만 이제 늦게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렇다면 현세의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100배나 받은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30절에 현세에 있어서 주신 형제 자매는 누구냐? 바로 예수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의 가족.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내가 버린 것이 있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셔서 100배로 누리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뭘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였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김용재 집사님이 뇌수술을 이제 한다고 이제 기도 제목이 떴을 때 우리 교회가 기도했어요. 또 아시아나항공 신우회 식구들이 기도했어요. 또 아시아나항공 신우회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또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날 신강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신강교회 청년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서 이거 기도 좀 해줘.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제가 볼 땐 100배가 넘어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함께 100배가 넘게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박해를 이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예수의 가족을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의 가족으로 모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가 아니라 예수의 가족,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예수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오늘 설교가 긴데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이 아니라 10절.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환경을 바꿔주고 문제가 제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에도 던지고 10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환경을 바꾼다 안 바꾼다? 환경은 그대로. 옥에도 갇힐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옥에 던져서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시험을 받게 하면 사탄은 믿음이 없어지게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증명하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지는 현실은 결국 두 가지예요. 사탄에게 시험받든지 하나님께 시험받든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되는 거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다음에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동안만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주님이 다 끝내주세요. 역전시켜주세요.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교회 감독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AD 155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사형을 당합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황제를 가이사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폴리갑을 고발을 해가지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누구를? 폴리갑을. 로마 법정에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법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선동해서 결국 이 폴리갑이 AD 155년에 화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서머나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폴리갑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0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폴리갑이 받은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영적인 부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첫 번째 죽죠. 그래서 이제 뭐 화장을 하거나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게 이제 첫째 사망이고요. 그렇게 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그때 결정이 돼요.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둘째 사망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죽어도 두 번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영적 부자의 마인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꼭 기억나게 하셔서 역전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실상은 진짜 영적인 부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자로서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